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에 올라간 시점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제8일쯤 되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후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시작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상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더 익숙해요. 뭐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 후에 무슨 말을 연이어서 하시냐면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앞에서 나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생뚱맞은 말을 해요. 내가 고난당해서 죽을 건데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멘붕이 왔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한마디로 멘붕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들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꽃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냥 멘붕에 빠졌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생기를 내가 다 포기하면서 저 메시아만 바라보며 저 스승만 바라면서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혼돈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며칠 되었다라는 거예요? 8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과 제자 3명이 기도하러 산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을 뭐예요?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는 8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8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며칠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엿새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와 마가는 6일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만 뭐예요? 8일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 7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안식일이라 불렀고 그날을 안식일로 섬겼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8일은 안식 후 첫날의 의미보다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8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이 뭐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지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이력으로 산상 변모주일 또는 산상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에만 여러분 초점을 두다 보면 부활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산상 변화 사건은 뭐예요? 사순절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지나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향하기 위한 것을 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날이 산상 변모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참회의 수요일 또는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뭐예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걸으려고 동참하며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동참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하늘의 소리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이는 내 택하는 자라는 소리를 나도 듣고 확신할 때에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기독교는요 절망이고요, 아픔이고요,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변화산에 뿐만 아니라 46일 동안에 다가올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반복입니다. 창피스러운 일인데 오늘 오다가도 저희 집은 십자가를 쳤죠. 누구 때문에? 아들과 저 때문에. 사모님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는데 아들, 사춘기 아들, 그리고 또 못지않는 저 둘이 아내 말은 안 듣고 느그적 준비하는 바람에 멘붕이 와서 차에 오는 내내 십자가에 그래서 왔어요. 이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부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 숨막히는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되고요, 매일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날 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매일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에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한번 죽어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에 가정과 직장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평화가 올 때에 나는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매일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숨을 쉬게 만들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어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용모가 변화되었대요. 새 번역을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주의 얼굴이 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용모는 뭐예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용모는 얼굴을 나타내요.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변화였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 이 변화받았다는 말은 변형되었다, 변모하였다라는 말로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모양이 바뀌었다, 변형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에서 말하는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로 투명해졌다, 맑아졌다라는 말,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변하셨는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투명해졌대요. 맑아졌대요.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4장의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십계명을 다시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얼굴에 강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뭐예요? 투명하게 맑게 강체가 난 것처럼 빛이 났다라는 모습을 변하였다라는 말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투명해졌다, 맑아졌다라는 말은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부활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저렇게 투명하게 맑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장면을 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투명해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된 모습은, 이 부활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고, 이 변화될 모습이 우리의 부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는 간접적으로 변화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목사님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내가 저한테 결혼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놈, 저 인간 내가 인간 만드느라고, 저 인간 내가 변화시키느라고 엄청나게 했었어.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 덜 됐어라는 말을 해요.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 남편한테도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화되었다라는 말에 변화되기를 늘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변화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는 망설여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과 내가 갈등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변화될 모습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오는 이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내가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 보면 집에 가는 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그냥 막 놀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것을 잊고 계속 놀다 보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빨리 집에 와라고 손짓을 해요.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놉니다. 자꾸 부르니까 마지못해 가는 척 하는데 아이의 시선과 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엄마가 아닌 놀이터와 아이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과 놀이터의 시선을 뺏기면서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5분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는 5분만 더 하면서 놀이터에서 자꾸 시선을 뺏기면서 뭐예요? 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나이를 먹으면서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러한 모습이요, 술과 방탕함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돈벌이에 취하게 되면 거기에 자꾸 시선이 뺏기게 되어서 뭐예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꾸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지위가 더 높거나 가진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변화에 있어서요 더 망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제 망설이지 않아요. 변화하지를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변한 그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내 힘과 의지로 변하려고 할 때 한계점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 살에 오르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어디에요? 산에 오르듯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 삶에 주어질 십자가 고난을 견디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 변화 사건을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예루살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 막중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길목에 딱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8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길과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이것이 과연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냐, 이것이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그는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물음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바로 달리기 바로 직전 겟셀만의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피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길을 깨닫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과 선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 선한 뜻과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여러분 무익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하여 현실적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유혹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세속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인 자아가 자리 잡아 숨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러 산에 오를 때에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된 밝아짐의 그 모습으로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눈을 떴는데 어때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별세예요. 여러분, 별세는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뭐예요?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세가 헬라어로 떠나가다, 떠나가심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거예요. 또 엑소도스를 영어로 말하면 해방과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엑소도스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나가다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서 뭐예요? 길로부터 나서다, 무슨 길로부터 나서다라는 말이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애굽을 떠나다라는 말과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예요. 하지만 누가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은 누가복음만 나와요. 마태와 마가도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왜 누가복음만 별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그 이상, 뭔가 출애굽 그 이상을 실현할 거라는 것을 누가는 뭐예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모세가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으로 인도한 출애굽이었어요. 예수님이 할 새로운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이 어딘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올 새로운 그 에덴 동산,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인도해 내실 거다라고 누가는 뭐예요? 별세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별세를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여태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길, 다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라는 말로 별세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별세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말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분과 성별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신구나라고 초대 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엑소도스 단어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세, 엘리야 모두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요, 연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라는 사명도 받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과 왜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바알을 따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함께했던 모세와 엘리야 역시 자신만의 엑소더스, 새로운 길을 출발하였던 자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왕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뭐예요? 엑소더스했어요. 엘리야는요, 바알이라는 우상과 미신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의 길로 엑소더스하기 위하여 새로운 길로 가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우리도 옛길, 우리가 늘 다녔던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우상과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길이 아닌, 거짓과 부패의 길이 아닌, 불의와 악이 가득한 길이 아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별세 하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산 병모주일이어서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예수님만 변화된 사건이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사건이 오늘날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사순절이라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를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려면 첫째로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얼굴이 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매일매일 죽고 또 죽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번 40일 동안 내가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과 함께 자신을 별세, 엑소더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옛사람, 옛길이 아닌 자기 본성으로부터의 출애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질로부터의 출애굽하여 엑소더스 하셔서 새로운 길, 생명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실 우리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